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형편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불신자들의 죄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이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지금 이런 죄들의 어떤 목록들에 대해서 이제 봤지만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계속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로 지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 가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판단이란 말하고 심판이란 말하고 비판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이라는 말을 쓰죠. 비판을 받자는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비판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이라는 말이나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이나 예수님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무도. 여러분 심판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러나 심판할 게 있어. 심판할 거는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판단과 그러니까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리고 비판한다. 이게 다 저지먼트. 그 심판, 재판관이 하는 거고 재판사가 재판하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판자가. 그런 의도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바울이 지금 남을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판단한 겁니까? 앞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란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는 사람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누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져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데요. 이런 것들을 막 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걸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다르겠죠. 어떤 면에서는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앞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서 그가 회개라고 이제는 하나님과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죠. 그죠? 회개했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 전과 그 후에 마틴 루터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같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같은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의 율법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도 똑같이 간음한 거다. 아니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 이게 자유하는 길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야 자유케 돼. 그날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6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필요해요. 분별은. 심판과 분별은 다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이라는 말이나 여기 성경에서 판단이라는 말이나 재판한다는 말이나 비판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번역자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죠.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데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판단이라. 그러면 너를 판단하지 말아라. 왜? 너도 같은 일을 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뭐냐면 자기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겉으로 볼 때는 남과 못해. 똑같은 일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자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마틴 루터가 함께 가던 친구가 그 앞에서 죽는 걸 보고 회개하고서 그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에녹이 65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마다 마음대로 살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 회개는 그런 회개거든요. 심판을 두려워. 그러나 거기서 심판을 두려 돌이켰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할 권한이 내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할 권한이. 우리는 재판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은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어느. 왜 분별을 해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해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바울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심판할, 물론 심판할 것은 있죠. 어떤 그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도 결국 그 사람의 심판받을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의로 사는 겁니다. 그건 진짜 심판받을 겁니다. 내가 심판하자. 물론 내가 심판할 권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심판합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갑자기 막 생뚱맞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앞에서 시커 지금 불신자들의 죄, 어떻게 보면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해.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여기서 바울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복음, 그 약속을 이끌어서 생명의 성례의 복,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기로 이끌기 위해서 결국은 그 생명의 성령으로 살자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아까 말했죠.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누구에 대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런 분별해야 누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분별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한다는 거, 정죄한다는 거, 정죄. 여기 나온 정죄란 말이 정죄해야 한다는 말이나 사실 재판한다는 말이 똑같죠. 재판이 뭡니까?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 딱 형을 아예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할 때는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 거듭난 사람의 그 요소에는 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함이 없어요. 본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뭐냐면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물론 분별은 합니다. 분별을 하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권한은 내게 없어요. 주님께 있죠. 내가 심판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에 속한 것이에요. 옛사람에 속한 것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도 어떻게 티를 뺍니까?
우리가 어떻게 티를 뺄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도자로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티를 뺍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티가 빠집니까? 결국 우리의 눈에서 티 들보를 빼는 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언제 우리의 티가 빼집니까?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들보가 빼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피장파장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구나. 그분의 생명만이 완전하구나. 그분의 마음만이 완전하구나. 그거 외에는 다 주님 앞에 정죄구나. 옛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절대로 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인도자가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같은 놈이야. 그 순간에 내가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누군가를 내가 스스로 누구를 재판하고 심판사에 하나님은 너도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았어도 다르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다르게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는 너도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말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정죄함이었기 때문에. 그 정죄함이라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겁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 아래 속하는 것에 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두 번째 나타낸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개인도 정죄함이 없지만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한 옛사람이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실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거 우상 숭배를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과적으로요. 거듭나서 이 생명 안에 살지 않은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애써요. 그래서 그 성경은 사도가 뭐랍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탐심, 에피세미아. 에피세미아라는 게 뭐라면은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만 그분만이 온전한 겁니다. 그분만이 온전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짐승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댔잖아요.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예수님 있을 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오병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결국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생명 안에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볼 때는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마틴 루터가 그 친구가 앞에서 죽는 거 보고 회개하기 전과 후가 달랐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도. 마틴 루터 자신이 알아서 자신이
자신이 안 된다는 거를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서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돼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 대성당에 무릎에 피가 까이면서 그렇게 올라가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저것들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그 안에 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순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 고집, 마지막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전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내가 힘든 게 뭐냐? 나 때문에 힘들어. 당신은 항상 나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한다. 스스로가 나 스스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 모든 기준은 뭐냐?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에요. 그분이 살도록, 그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도 정죄함이 없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았는데, 다만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거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다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외식하는 자여. 그들 보고 외식한다고 해서 외식한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자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왜 외식하는 자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내 자기가 볼 때 겉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하는 그 자체,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안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라는 거죠. 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를 재판하는 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 그 똑같이 내가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똑같은 그만큼. 예,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옛사람 왜 똑같게 돼? 결국은 오늘 이렇게 계속 이런 논지를 펼치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만 우리는 영원한 죄사이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 그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의 열매는 뭡니까?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죄를 무심코 이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인도자가 될지언정 심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에 그죠? 성경에 보니까 판단, 비판, 심판, 정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썼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가 판단하는 그 순간에 너도 하나님 앞에 너가 남을 재판하는 사람아. 판단, 말이 좋아서 판단이지 뭐예요? 재판하. 저지라고 그래. 저지라고 영어로. 똑같이 다 영어 단어로 이 판단이나 비판이나 심판 이게 다 저지로 저지. 심판하는 사람. 너 심판하는 순간 너도 똑같이 지금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쌓아요. 진노를.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재판자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자가. 근데 인도자 누가 하면 인도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빠져야. 너희는 인도자가 되라. 인도자가 재판자가 되지 말고 남의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를 빼야. 이 들보는 어디서 빠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이 들보가. 우리의 진정한 들보. 오늘 한날도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